안녕하세요. 해피스님의 경전 읽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한 첫 번째 경이었죠. 디가니카야 16번 대반열반경 중에서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역시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고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라고 부처님 설하시는 경 중에 47번 상류다의 13번째 경, 쭌다경입니다. 이 경은 사리뿌따 존자, 보통 우리가 사리불 이렇게 알고 있죠. 또는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리자 이분인데 부처님의 두 분의 으뜸 가는 제자 사리뿌따, 마하모갈라나 요 두 분의 상수 제자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으뜸 가는 제자인 사리뿌따 존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놓고 아난다 존자가 사리뿌따 존자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이렇게 황망합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말씀드릴 때 부처님이 사리뿌따가 죽으면서 아난다 존자 그대의 계와 삼매와 지혜, 해탈지견이라는 이런 법의 무더기 5가지를 가지고 죽었느냐 라고 다그치는 그래서 참으로 사리뿌따 존자라고 하는 우리 상가의 교단의 중심되는 인물이 죽었다라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태어났고 삶이 누적되는 이러한 존재로서 죽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늘 말해오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실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에 의해서 그대가 이렇게 황망해야 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안 한다요. 자주 법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법을 설하시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자, 경 읽어드리겠습니다. 47번 상류다의 13번 쭌다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환자여서 고통스럽고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리뿌따 존자가 마가다의 날라카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초심자인 쭌다가 사리뿌따 존자의 시자로 있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와티라고 하면 겐지스강의 이북 꼬살라라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타와나의 아나타 핀디카 사원,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극고독 장자와 기수 왕자가 함께 지은 기원정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겐지스강 이북의 꼬살라 국의 수도인 사와티에 머물고 계셨는데, 반면에 사리뿌따 존자는 마가다의 날라카 마을 이렇게 나와요. 마가다는 꼬살라국의 반대쪽, 그러니까 겐지스강의 남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왕사성이라고 알고 있는 라자가를 수도로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가장 큰 2개의 나라가 겐지스강 아래쪽에는 마가다가 있었고 이북에는 꼬살라가 있었던 거지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강 북에 있는 꼬살라의 수도 사와티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 사원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셨고,
사리푸타 존자는 강남에 있는 마가다국의 날라카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사리푸타 존자가 큰 병이 걸려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초심자인 준다가 사리푸타 존자의 시자로 있었다. 사리푸타 존자를 그러니까 모시는 그러니까 시자로 쭌다라고 하는 초심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는 그 병으로 완전히 열반했다. 그러자 초심자 쭌다는 사리푸타 존자의 바루와 가사를 가지고 사와티에 있는 제타와나의 아나타 핀디카 사원으로 아난다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초심자 쭌다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사리푸타 존자께서 완전히 열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루와 가사입니다. 자, 이렇게 갱지스강의 북쪽에 부처님은 계셨고, 당연히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다 존자가 함께 계셨겠죠. 그리고 사리푸타 존자는 강남에 마가다국의 날라카 마을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머물고 있었는데, 사리푸타 존자가 날라카 마을 강남의 한 지역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를 모시고 있던 초심자 쭌다가 사리푸타 존자를 장례를 치르고 그 바루와 가사를 가지고 부처님에게 보고를 하러 왔다. 그래서 우선은 아난다 존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에게 사리푸타 존자께서 완전히 열반하셨습니다. 반열반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이것이 사리푸타 존자께서 사용하시던 바루 그리고 가사입니다. 하고 보고를 했죠. 도반춘다요, 이것은 세존을 뵈어야 할 사건입니다. 오십시오 도반춘다요, 세존에게 갑시다. 가서 이 사건을 세존께 말씀드립시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초심자 쭌다는 아난다 존자에게 대답했다. 아난다 존자가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단의 상가에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처님의 상수지자, 으뜸지자인 사리푸타 존자가 돌아가셨다라고 전달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부처님께 보고를 드려야 할 사안입니다. 같이 부처님을 뵈러 갑시다. 라고 한 거죠. 그때 아난다 존자와 초심자 쭌다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 초심자 쭌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리푸타 존자께서 완전히 열반하셨습니다. 이곳이 바루와 가사입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사리푸타 존자가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저의 몸은 무력하고 유연하지 못했으며 저에게 방향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법들도 저에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난존자가 초심자 쭌다와 함께 부처님을 뵈러 와가지고 부처님과 함께 온 초심자 쭌다가 사리푸타 존자를 모시던 시자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완전히 열반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바루와 가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사리푸타 존자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몸이 무력하고 유연하지 못하고 방향도 분명하지 않고 법들도 저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요 뒤에 표현은 먼저 시간에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큰 병을 얻어가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그래도 내가 상가에 알리지 않고 열반할 수는 없지라고 해서 삭제함으로써 참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저렇게 병이 생겨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이러했습니다 라고 쓴 표현과 동일하죠. 부처님께서 병을 앓는 모습을 볼 때의 아난다 존자의 상태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의 아난다 존재의 상태가 동일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난다요, 사리푸타가 그대의 개의 무더기, 개온을 가지고 완전히 열반하였는가? 아니면 그대의 삼매의 무더기, 정온을 가지고 완전히 열반하였는가? 아니면 그대의 지혜의 무더기, 해온을 가지고 완전히 열반하였는가? 아니면 그대의 해탈의 무더기, 해탈온을 가지고 완전히 열반하였는가? 아니면 그대의 해탈지견의 무더기, 해탈지견온을 가지고 완전히 열반하였는가? 대덕이시여, 사리푸타가 저의 개의 무더기를 가지고 완전히 열반한 것은 아닙니다. 삼매의 무더기, 지혜의 무더기, 해탈의 무더기, 해탈지견의 무더기를 가지고 완전히 열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덕이시여, 사리푸타 존재는 저를 이끌어주고 감싸주고 일깨워주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습니다. 법을 가르치기에 피곤한 줄 몰랐으며 동료 수행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였습니다. 저희는 사리푸타 존자가 베풀어준 법의 자양분과 법의 재물과 법의 도움을 기억합니다. 아난다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황망했습니다. 몸은 무력해지고 유연하지 못했고 방향도 분명하지 않고 법도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제가 황망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니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난다요. 사리푸타가 죽으면서 그대의 개와 정과 해와 해탈과 해탈지견의 무더기를 가지고 가버렸느냐? 어떻게 죽은 거는 사리푸타인데 아난다 그대가 그렇게 황망해 한단 말인가? 하고 이제 아난다 존자를 꾸짖는 거지요. 어찌 사리푸타 존자의 죽음을 대해서 그대가 수행자로서 개정해 해탈지견이라는 이러한 5가지 법의 무더기를 놓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하고 질책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저의 그 5가지 법의 무더기를 가지고 가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리푸타 존자는 살아계신 동안에 저를 이끌어주고 감싸주고 일깨워주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신 분입니다. 법을 가르치면서 피곤해하지 않았고 동료 수행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저희는 사리푸타 존자 그 선배께서 베풀어 주신 법의 자양분, 법의 재물, 법의 도움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를 이끌어주던 도움주던 사리푸타 존자께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니 제가 이렇게 황망스러웠던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다시 말씀하세요. 지금 주제인 자주법주의 가르침을 아난다 존자에게 다시 설하시는 것으로 이 경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난다요, 참으로 내가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헤어져야 하고 갈라져야 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아난다요, 그렇게 한들 여기서 무엇을 얻겠는가? 아난다요, 태어났고 누적되었고 유위이고 부서지는 법에 대해 참으로 부서지지 말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없다. 예를 들면 아난다요,
큰 나무의 심재를 가지고 서 있는 더 큰 줄기가 부러질 수도 있다. 이처럼 말한다요. 큰 비고상가에서 소중하게 머물던 사리붓다가 완전히 열반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들 여기서 무엇을 얻겠는가? 안 한다요. 태어났고 누적되었고 유위이고 부서지는 법에 대해 참으로 부서지지 말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없다. 사리푸타 존재가 비록 그렇게 도움되는 고마운 선배였다라고는 해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헤어져야 한다. 갈라져야 하고 달라져야 한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느냐. 여기서 안 한다요. 그대가 그렇게 황망해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미 사리푸타는 죽었고 안 한다. 그대가 이렇게 황망해 한다고 해서 그대에게 우리 상가에 어떤 이득이 있겠는가?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태어났고 누적되었고 유위이고 부서지는 법에 대해 참으로 부서지지 말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없다. 사리푸타 존재도 몸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해탈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깨달았다.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해도 지난주 부처님의 경우와 동일하죠.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제한적인 것과 함께하는 깨달은 자의 몸과 함께하는 나머지 삶이라는 것은 물질인 몸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부서지지 말라?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깨달은 분께서 그 깨달음의 상태로 유지되어달라? 라고 말하면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다. 라고 어쨌든 태어난 자는 죽어야 한다. 라는 이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불교 수행의 완성을 다시 말하는 거죠. 죽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12연기가 말하는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번뇌의 영향으로 존재화되면 몸이 무너진 다음에 태어나기 마련이고 태어난 다음에는 죽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죽지 않는 방법은 번뇌를 부수는 일에 의해서 번뇌에 영향받는 존재 상태, 유라고 하는 그 상태를 해소하고 그런 상태에서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아야만 비로소 늙고 죽는 이러한 현상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사리푸타 존재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저 사리푸타의 전생에 번뇌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번뇌의 영향을 받는 존재 상태로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태어났고 그래서 몸과 함께하는 삶으로 온 거고 그러나 이제 이번 생에서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가 알려주는 방법에 의해서 번뇌를 완전히 부수고 해탈했다. 그런 상태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더 이상 번뇌의 영향에 이끌려서 몸으로 가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했다.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이제 사리푸타는 죽었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므로 불사가 실현되었다.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한이 있는 가운데에 그러한 그 보고 죽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라는 부분을 이제 부처님 강조해 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심지를 가지고 서 있는 더 큰 줄기, 그러니까 뭐 가장 중심이 되는 줄기가 부러질 수도 있다. 뭐 조건들의 결합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나무 중에 중심이 되는 줄기가 부러질 수도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커다란 비구상가에서 정말로 소중하게 머물던 사리붓다가 완전히 열반했다. 그런 사건이 생겨난 것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리붓다 존자가 죽지 말기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가? 그런 경우는 없다. 그의 죽음은 죽음 그대로 받아들여라. 사건은 사건 그대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다. 대응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므로 안 한다요.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그러면 안 한다요. 어떻게 비구는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가?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가? 여기 안 한다요. 비구는 신에서 신을,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수에서 심에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이처럼 하는다요. 비구는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다. 안 한다요. 누구든지 지금이거나 내가 죽은 뒤에라도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를 즐기는 비구들이 나에게 최고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안 한다요. 사리붓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모두를 서운하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되지 않는 사건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삶의 이치다. 그러므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무는 일. 이것이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온갖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난다 존자라는 걸출한 제자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경을 만나면 우리도 그대로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이 경을 읽으면 부처님께서 바로 나에게 그대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지는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황망스러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오직 그대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라. 가르침으로써 섬을 삼아 머물라. 이것이 그대가 삶을 향상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길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경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쭌다경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요 자주법주를서라는 경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부처님이 병이 걸렸다가 회복하신 그 과정, 그 에피소드였는데, 오늘 소개해 드린 경우는 사리푸타의 죽음이라는 에피소드거든요.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경은 마하모칼라나, 그러니까 목련 존자죠. 마하모칼라나 존자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리푸타와 마하모칼라나라는 두 으뜸가는 제자가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 내가 참 허전한 마음? 그러한 마음 상태가 있다. 그러나 열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다시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가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법으로서 섬을 잡아 머무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위에서 삶이 지어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들려주는 경입니다. 네, 자주복주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한 가지 경을 더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나의 삶에서 주인공은 나입니다.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가르침에 의해서 상황의 사건들에 대응하면 답이 됩니다. 자주법주의 가르침, 우리 모두가 나의 삶에 적용해서 삶의 문제를 해소해야겠다. 네,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